오늘 은혜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한 마음을 가지고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고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 무리 중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가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멸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고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진자와 이긴 자. 한 번 더요. 진자와 이긴 자. 예, 진자는 누가 진자고 이긴 자는 누가 이긴 자일까요? 사무엘상은 사울 왕이 이제 물론 뭐 사무엘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그러지만 사울 왕이 어쨌든 하는 그 40년 통치하는 기간에 전반적인 사건을 사무엘상에 담아놨다면 사무엘하는 다윗의 40년 그 모든 일대기를 기록해 놓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대가 그러니까 연극으로 말하면 막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막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2막 다윗의 시대가 이제 도래되는 것이요. 그럴 때에 참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과거 이제 그 구약 성경 사무엘하 정말 우리와 그 어간이 한 3,0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전에 그 역사를 왜 2024년도 12월 오늘 15일에 주일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부분도 있지요.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 말씀에 히브리서 말씀을 본문 삼았지요. 진동하는 나라에서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세상은 하여간 기후로 인하여 진동되기도 하고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진동되기도 하고 지난 한 열흘 전에는 열흘 좀 더 됐나요? 예, 거의 열흘 좀 지났죠. 그때 탄핵이라고 하는 또 계엄이라고 하는 어제는 탄핵이 이제 가결이 돼서 이제 대통령 업무가 정지되어지는 이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 때도 탄핵에 그래서 헌법재판소까지 갔던 거였죠. 박근혜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전원 합의로
탄핵이 결정됐죠. 그래서 직무를 내려오고 이제 하야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일련의 진동된 거예요. 주식시장이 잠시라도 진동되고 또한 여러 세계가 우리나라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미국도 중국도 가까이에는 이런 나라들이 면밀히 살피는 거예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정리해 나가는가를 유심히 보는 거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어떤 사람이 주도했다, 어떤 사람이 결정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가실까를 항상 하나님의 처사를 보자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세상을 보는 또 역사를 들여다보는 역사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역사의 주관자가 어떻게 해나가는 것을 볼 때에 왜 그랬을까? 내 생각에는 이렇고 저렇고가 있어요. 저 사람 생각도 이건 맞다 저건 틀리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사람들 세상 얘기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거를 어디서 답을 찾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면 이런 고통을, 이런 조음이면 이런 조음을 주셨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참 어리석게도 그런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 7장에서도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이게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얘기가 내가 지금 이 힘겨움이 시험일 수도 있고 역경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행하심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가 되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잣대로 우리가 그걸 들여다본다면 그거는 옳은 시각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내용들이 있는 거지요. 이것처럼 오늘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 말씀에 제목은 진자와 이긴 자예요. 여러분들, 제가 역사적인 어떤 부분을 좀 잠시 말씀을 좀 드리면 사무엘상 15장에는 준비 안 했으니까 잘 들으셔요.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왕에게 미션을 줍니다. 어떤 명을 내리냐면 너는 아말렉 족속을, 내가 이제 그 전에 아말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400년 전에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 속에 아말렉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아말렉 족속이 우리 땅은 못 지나가. 우리 땅에 지나가려면 너희와 전쟁을 치러야 될 거야. 그래서 모세가 길을 돌려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명한 것은 내가 기억한다는 거야. 그 시절 400년이 지난 그 과거를 내가 기억한다 이거예요. 내 백성이 가려고 하는 길을 막았는데 내 백성에 대하여 저들이 좋게 대하지 아니하고 선대하지 아니하고 악행을 행했으니 내가 그것을 사울 왕의 손을 통하여 어떻게 하느냐, 저 족속을 다 씨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도, 하여간 아말렉 땅에 있는 생명체는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전쟁 아니면 이런 팔레스타인과 이런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지금 아직도 전쟁 중이죠 그들은요. 그럴 때에 여러분 병원을 폭격했다 뭐 이런 얘기 가끔 들어보셨죠. 이럴 때 세계 모든 국가들이 뭐예요? 비난하죠. 야 어떻게 민간인에게 포탄을 쏘냐. 이게 요즘 전쟁은요 옛날에는 무자비한 전쟁이었죠. 요즘에는 민간인에게 대하여나 특별히 병원이나 유엔 구조활동 하는 팀들에게 공격을 해버리면요 세계가 다 비난합니다. 그 잣대로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명한 아말렉 족속을 씨를 말 사람과 모든 가축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하라고 했을 때에 오늘날의 잣대로 말하면 그런 신은 잘못된 신이야. 그런 신이 있다면 믿어서는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잣대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한 거는 몇십 년 됐어요. 오래됐어요. 제가 신학할 때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어떻게 처녀가 얘기를 넣어? 남자 없이? 이건 이해할 수 없어.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 안 돼. 아니 바다에 길이 났다고? 이것도 이건 뭐야? 설화야 이건. 이렇게 말하는 신학교의 교수 중에 신학자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잣대로 성경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뭐냐?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천부께서 다 알거든.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 의가 뭐냐면 뜻이에요. 하나님의 오르신 뜻을 구하라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믿는 성도들이 가치관을 바로 하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이냐? 하나님 중심의 생각, 하나님의 중심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저 어린 아이들까지도요.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바르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남기지 말고 다 쓸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가서 전쟁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이기는 건 고사하고 살아있는 것은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전달했어요. 그 뜻을 전달받은 사울이 전쟁에 가서 아말렉을 쳤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말렉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인 거니까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완승한 겁니다. 그럴 때에 사울이 이런 판단을 했어요. 야, 저 우리나라에 가서 밭 꽃갱이질하고 밭 잘 갖게, 야, 저놈 힘있게 생겼네. 저놈은 남겨. 그리고 여자 중에서도 저거 부엌에 들어가서 일 잘하게 생겼네. 저도 남겨. 그리고 소도 좀 살찌고 겉모양이 좋은 것들은 남겨. 해서 일부 사람들과 가축들과 자기 생각에는 필요하고 유용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살려서 옵니다. 이게 사무엘상 15장 사건이에요. 역사의 흐름은 지나왔어요. 그 역사의 흐름은 진행되어진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졌을까? 진 자는 왜 졌을까? 이긴 자는 왜 이겼을까? 다시 본문을 한번 보시면 사울이 죽은 후라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사울 왕이 죽어요. 자기가 자기 칼로 쉽게 해서 자결을 했는데 제대로 심장을 안 찔렀는지 거의 죽어가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아주 죽게 생기진 않은 거예요. 오늘 소년의 말로 의하면 잘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전한 거는 아말렉을 남겨놓으라고, 남겨놓지 말라고요. 오늘 그런 관점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시자고요. 왜 졌는가?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다윗이 제3일에,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자기 백성들이 죄 가운데 묶여 있는데 그 죄 가운데 묶여 있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풀어주고 건져주려고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한 뜻을 다 이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세요?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해서의 역사는 성령의 사역이죠. 그런 관점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3일에 이제 사울 왕은 죽었어요.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전쟁통에서 왔으니까. 저가 다윗에게 나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에? 옷은 찢어졌고 몸에는 흙이 묻어 있고 머리는 산발이고 너 어디서 왔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해서 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고하라. 네가 그러면 그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면 그 상황을 나한테 좀 얘기해라. 저가 대답하되 아말렉 사람이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뭐했나이다? 죽었나이다.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이거는 절친이죠, 다윗과는, 요나단, 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가면 왕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왕에게 기뻐할 뿐만 아니라 상도 받을 줄 알았어요. 잘하면 관직에 오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온 거예요. 왕 앞에. 5절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어디 산에 올라가 봐요? 부풀어 오른 더미. 제가 이게 주보의 가운데 기록해 놨어요. 길보아 산에 올라 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여러분 사울이 자기 창을 뭐 했대요?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달려서 빨리,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했다. 제가 왜 이것을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이도록 했느냐 하면, 여러분들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사울은 뭐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칼과 창과 군사력을 의지하고 살은 거예요. 이 사건을 오늘로 오면 여러분들은 그럼 뭐를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다윗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없어질 거, 철거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그게 무엇이든 그거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창을 의지한, 세상에 있는 가치를 의지하고 산 자는 진자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자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소년이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달려갈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조롱하고 네가 멸시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거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뭘 의지하겠어요? 정치인들은 이제 다음 주자가 누가 될까? 그쪽으로 줄 서는 게 이제 혈안이에요. 한동훈 이 양반이 좀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막 했잖아요. 막 국회의원 막 선거할 때 이렇게 다니니까 막 가는 곳곳마다 막 몰리니까 이 양반이 유력한 저거네. 그래 그쪽으로 줄 서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건 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슬슬 빠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이렇다 이거예요. 지금은 유력 후보가 포런당에서는 그분이에요. 네. 북한에서 쓰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존엄한 분, 존엄. 포런 쪽에서는 그분을 존엄이란 얘기까지 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이 안 되진다면, 그걸 말할 수 없는 목사라면, 정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창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자? 하나님 의지하자. 그래야 이깁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 쫓아다니면요 비굴해지는 거고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잘못 줄 섰다가 아주 이상하게 된 사람 많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줄 잘못 섰다가. 꼿꼿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전쟁이 일어났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의 승패는요 둘 다 지금 패자예요.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다 망가졌어요. 우리는 러시아가 엄청 센 줄 알았는데 북한 병력까지 몇만 명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 그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첨단 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면 그렇습니다. 오늘 세계 역사뿐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가 복인 줄 아세요?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모습은 땅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하면 초라해요. 불안해. 그런데 땅에 의지할 구석이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저는 복이라고 감히 말씀드려요. 목사님, 그게 무슨 복이에요? 세상에 믿거니 하는 게 없다면 누구만 의지하게 돼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모든 만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예? 다윗 왕이 왕의 신분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권도 주께로부터 나왔으니, 주권, 내가 지금 임금 자리에 앉은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사람이고, 사울은 보이는 걸 의지하는 거예요. 군사를 의지해, 창과 방패를 의지해.
여러분들 에레미야서에 보면 혈육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자는 화가 있다. 화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에레미야서는 저주가 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뭘? 사람을 의지하는 게,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게 저주받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 의지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날마다, 이게 에레미야서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번성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세상 보이는 거는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대통령이 나는 힘이 센 줄 알았더니 대통령 힘도 별로 없어. 제가 우리 오혁 집사님, 아니 대통령이 내가 해서 누구 사성장군 보고 야 가서 저 해 그랬더니 쭈삣쭈삣 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대통령 못할 것 같아. 열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뭘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대통령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땅에는 보이는 것은 의지의 대상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창을 의지했어요. 7절,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아말렉 소년이에요.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누구 사람? 아까 사무엘상 15장 사건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명한 건 뭐예요? 아말렉을, 살아있는 모든 기식하는 것을 남겨두라고요? 남겨두지 말라고요? 남겨두지 말라고 사울왕에게 했는데, 그 사울왕은 그 남겨둔 아말렉 사람에게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참 역사에 이렇게 흐름을 보면 참 묘하게 진행되죠. 9절,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자기가 자결했는데, 그게 사무엘상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장면이. 그래서 내가 완전히 죽지 않았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아예 싹 죽어버리면, 옛날에 우리가 젊었을 때 이런 얘기 했어요. 너는 죽는다면 칼에 맞아 죽고 싶냐, 돌에 맞아 죽고 싶냐, 총알에 맞고 싶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칼에 맞으면 계속 할 것 같아. 돌에 맞아도 할 것 같아. 그 총알은 팡 맞으면 헉. 사람들 생각은 항상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죽을 수 있는 거. 그래, 자살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본대잖아요. 이렇게 검색해 본다는 거예요. 제일 편안하게, 제일 쉽게 죽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자살한 사람들의 경찰들이 그 인터넷을 먼저 뒤지거든요. 뭐를 검색했나. 그래, 그런 걸 검색하는 거예요. 제일 편안하게 가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아직 숨이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가 고통을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뭐 하라고요? 아말렉 소년에게 자기의 죽음을 부탁해요.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이 사람은 살 수 없어 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 왕관이죠, 팔에 있는 고리, 팔에도 팔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영화 10개나 뭐 이런 걸 보면 여기에 그 바로 왕이나 이렇게 알죠? 그걸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그러면 야, 잘했다. 내 원수 사울이 죽었구나. 이럴 줄 알았어.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찢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찢어버렸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뭐예요?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이런 긍휼이 나가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윗을 그래서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긍휼함이 설령 10년이 넘는 세월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야
다닐 수밖에 없는, 군대를 보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철천지 원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나가느냐? 국률이 나가. 제가 요즘 올해 계속 쓴 말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뭐가 나가요? 따뜻한 게 나가야 돼요? 냉랭한 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따뜻한 게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따뜻함. 그래서 죽으면서도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뭐 해달라고요? 그게 자기를 돌로 치는 스데반도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따뜻함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 특히 이제 인생의 마지막 부분들이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마지막 단계. 그럴 때는 항상 자녀들이나 모든 교우들이나 누구에게든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나가야 되느냐? 따뜻함이 나가야 돼요. 이건 제가 30대 후반에 저희 부친에게 제가 부탁한 말씀이 그거였어요. 아버님 이제 60세입니다. 60세가 되셨으니 광순교회 시절에 성도들에게, 우리 아버님은 6.25 전쟁을 겪었어요. 일제시대를 겪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강인하십니다, 정신력이. 그럴 때 제가 30대에 60대신 아버님에게 부탁한 게 그거였어요. 아버지 이제 따뜻하고 사랑 많은 할아버지처럼 젊은 애들에게는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60이 넘었어요. 저도 이제 따뜻함이 나가야 되는데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항상 교회 오면 이 지금 오늘 온도처럼 따뜻하고, 지금 춥지 않으시죠? 예. 이런 분위기, 이런 마음이.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남은 인생은 냉랭함이 나가지 않고 따스함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식하고 옷을 찢고, 다윗이 그러니까 그 수하에 있는 모든 신하들, 관료 신하들도 다 어떻게 해요? 다 그렇게 슬피 울며 저녁 때까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인하여 슬퍼했어요. 13절, 다윗이 그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중요한 얘기예요.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외국인의 아들이니나이다. 그럼 뭐예요? 사무엘상 15장 때 아말렉 전쟁에서 살아남겨온 자야. 우리나라에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저는 외국인이에요. 한국에 사는데 너 외국인. 이런 뜻이에요. 아말렉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 끌려와서,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런 거 있죠. 내가 세상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럼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 질 수 있냐? 이기는 것은 아까 누구만 의지한다고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 안에서도 목사인데도 저를 예외한 게 아니에요. 저들 포함해서 항상 어떨 때 지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좀 이따 읽을 때 말씀드릴게요. 위의 가치. 하나님을 향할 때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의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법과 달라요. 그 사람들 방식대로 하면 우리는 정말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뭐 찢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이따가 제가 그 본문을 찾아서 읽어드리면서, 그래서 15절 보니까 왜 이제 봐요. 14절,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오늘 이걸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오늘날 뭐 목사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인치신 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를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거야. 항상 이런 자부심 갖고 해야 돼요. 당신이 나에게 선대해야 하나님이 나를 선대한 명분을 가지고 너를 축복해줘.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속으로 그래, 나를 이렇게 모멸감을 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 걸 다. 그래서 소년 중 하나를 불러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그래서 네 피가 너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울 왕이 아말렉 소년의 칼에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 한 번 더 볼게요. 이 사건이 아말렉 사건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 하나님의 계획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행하여, 이게 모세가 앞장섰지만 그 40년의 가나안 입성까지의 모든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 노정이에요. 그게 그 노정대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노정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그 노정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 삶이었던 것 같지만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오신 걸로 인정을 해야 내 인생이 해석되는 거예요.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들, 이건 지금은 시각이, 그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시선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원망할 일도 시비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의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는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까지 하겠나이다. 예? 요 사건 후에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 홍해바다를 쳤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거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말미암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그 예표적 사건입니다.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지금 출애굽기 17장 7절까지 읽었죠. 8절. 때에 이제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돌질까지 하려고 했던 참에 그 사건 속에 그런 때에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게 이제 7절까지의 내용이잖아요. 그럴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이 싸운 거예요. 이 사건을 사무엘상 15장에서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아말렉을 씨도 말리지 않고 다 죽여라 했던 게 요 사건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 장군에게 너는 가서 싸워 아말렉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의지.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우리가 지금 진자와 이긴 자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건 어떤 의미를 다시 한번 오늘 규정해 드리냐면,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 위의 것을 지향하며 이기는 거예요. 오늘 진자와 이긴 자예요. 왜 사울은 졌고 다윗은 왜 이겼느냐? 여러분들, 표상학적으로 아말렉과 전쟁이 이스라엘 저 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산 위에서 아론과 훌과 모세가 모세의 손이 들려지면 저 밑에서, 전쟁은 저 밑에서 하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며 피곤해서 내려오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받침대를 놓고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의자처럼 해놓고 모세가 이제 거기 피곤해서 서 있으면 피곤하잖아. 지금 100세가 넘은 이 모세가. 그래서 양손에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이 편과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뭐 하잖아요? 내려오지 아니했어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 책에 왜 기록하냐? 기억하고 생각나게 해서. 어떨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이겼다. 이거를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전쟁을, 요단강 건너가서는 정복전쟁 하거든요. 그럴 때에 여호수아의 귀에 아주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귀에 들려, 외워 들리라. 이 사건을. 무슨 사건이냐?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면 무조건 이기.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땅의 모습을 어제까지 봤어요. 탄핵이 가결됐어요. 우리 민족이 참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스포츠적으로도 세계의 우위 국가입니다. 특별히 무기를 만드는 K방산까지 세계에서, 미국에서도 만들어 달라고 할 정도로, 미국에서도 우리가 만든 모든 것들이 지금은 세계에서 거의 탁월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게 이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위에서 손이 올라가고 밑에서는 여호수아 장군이 전쟁을 치러요. 모든 것들의 뜻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누구의 처사를 한번 바라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들, 우리는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하니까 좀 안심되네. 탄핵이 가결되니까 광화문 쪽에서는 탄식이 나와요. 국회의사당 앞에 여의도 대로에서는 환호성이 일어나요. 나라가 이게 정말 이게 두 쪽 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힘겨운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말렉을 도말하여 이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고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뭐예요? 도말하여 천하에서 뭐함이 없게?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아말렉과 싸우는, 이거를 바울사도는 로마서 7장에 내 안에 원치 아니한 것과 원하는 선은 있지만 원치 아니한 악도 있음을, 그게 아말렉이에요. 우리 안에. 표상학적으로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있었던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이지만 지금도 왜 그러냐? 16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이거는 대대로 싸우는 거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그에게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안에 아말렉,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안 돼 하라고 하는 내 안에 그런 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아말렉과 싸움에서, 요즘 제가 보면 여자들이 이 싸움에서 이길 것 같아요? 남자들이 싸워서 이기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여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대한민국 교회 중에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까? 아말렉 싸움에서 펑펑이 깨집니다. 남자들은. 하나님,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싸움이에요. 내가 오늘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건 안 돼, 명확하게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이 그렇게 반복되어졌다면 자녀들도, 내 주변에 있는 벗이나 내 주변에 이웃이나 친척들도 이 싸움을 내가 계속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고 하는 것처럼 대대로 내가 30대부터 20대부터 어렸을 때부터 다윗처럼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 전쟁에서, 여러분 제가 고읍에 있을 때, 고읍 여기 비전에 있을 때에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작은 싸움을 계속 이겨놔야, 무슨 싸움도 이겨요?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이 아비양을 내가 쳤을 때,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 그것도 물매로, 그것도 쳤던 것처럼 골리앗, 나보다 몇 배 큰 골리앗이지만 그 앞에서도 작은 싸움에서 이겨왔던 거예요. 다윗은 작은 싸움에서 자꾸,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작은 것에 자꾸 무너지면 큰 싸움에서는요 해보지도 않고 그냥 지리밀련 그런 거예요. 작은 것 하나 아이들한테로 그런 거예요. 안 돼, 이렇게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 대대로 아말렉과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손이 올라갔을 때는 아말렉이 져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아까 말씀 중에 찾았던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볼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더하는 것은 영적으로, 또 표상적으로 출애굽기 17장에 모세의 손이 올라간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일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사람은 지혜자고, 손주가 무슨 다쳤대, 어떻게 됐대, 그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면 지혜자고,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기름이 없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거예요. 허둥대는 거예요. 어려움을 딱 만날 때, 그래 하나님 앞으로 가자, 얘야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 우리 전심으로, 우리가 엄마 아빠도 아니면 우리 모든 식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누구를 험담하고 누구를 끌어내리고 그런 게 아니야.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요,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자리로 일단 오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손을 드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건을 지금 40년이 이제 거의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기 17장에서 신명기 25장 사이는 38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38년이 지나간 그 시점에서 모세가 봐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던 길에, 이게 17장이에요. 출애굽기 17장.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뭐 한다고요? 기억. 하나님 기억하셔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정말 가는 모든 길에 방해하는 자를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안심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가셔야 돼요. 항상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8절 곧 그들이 아말렉이 한 걸 내가 기억한다는 거야. 이 신명기 25장에도 기억하고 사무엘상 15장에서도 기억하는 거예요. 400년이 지났는데 기억하신 거 하나님.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어요. 왜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뺏기지 않는 거, 그게 이기는 거예요.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봐요. 이게 중요해요. 너는 길에서 만나, 아말렉이 길에서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4, 50년 신앙을 해오다 보니까 신앙의 여정 속에 피곤할 때 있어요, 있어요? 아니까 지금 나 지금 졸려 피곤해요, 이 얘기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피곤함이 있어요, 있어요? 요 피곤함을 타서 베드로가 어린 계집 아이 비자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약할 때예요. 베드로가 약할 때, 그때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주님이 잡히시던, 그리고 문초받던 그때에 주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해요. 이때가 피곤할 때예요. 우리 인생 신앙생활할 때, 내 인생의 여정 속에 피곤할 때가 있다고요. 이때 누가? 아말렉이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뭐하느냐? 쳤느니라. 요것 때문에 아말렉을 도말하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약할 때 네가 내 백성을 시험하고 내 백성을 치려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언제나 약할 때, 내가 여러 가지로 심신이 약할 때, 이때 더. 그래서 목회자들은,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자기 담임 목사님이, 또 아니면 내 인생의 여정 마치는 그, 여러분들 인생 중에 마지막 며칠이, 주님이 내 숨을 걷어가시기 며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건강할 때. 이때는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첫째가. 두 번째,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주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어떤 상황이든 보내요. 그리고 그 마지막 가는 여정 속에, 그때가 제일 인생이 약할 때거든요. 죽음과 사망 권세와 싸울 때거든요. 그 며칠이. 요때 가장 피곤함을 타서 요때 아말렉이 쳤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가장 약할 때,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이 주님 앞에 가는 여정의 길이 있다. 그럴 때에 제가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자녀들한테도 건강할 때, 찾아올 때 우리 목사님 좀 불러줘, 이래야 돼요. 지금 제가 미리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말고 며칠 앞두고 그러면 제가 몇몇의 성도들과 함께 가서 찬양해 드리고 말씀으로 권면해 드리고 도울 힘이 그 가운데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3, 40년 신앙 잘했으면 뭐해? 마지막 그 제일 약하고 사망과의 싸움할 때 곁에서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워하지도 말고 여러분들 이건 인정사정 볼 것도 없이 그렇게 해야 돼. 아말렉이 언제 틈을 탔냐? 그렇게 약해질 때에 피곤할 때에 틈을 탄 거예요. 그래서 내 뒤에 떨어진 자들,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이거를 하나님이 용서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말하겠다는 거예요. 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뭐하게 한다고요?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뭐를 주실 때 이게 목적이야. 아말렉을 쳐 죽이는 이유는 안식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왜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아세요? 우리에게 평안, 안식, 평안 같은 말이에요. 주시려고.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뭐 해라?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평안을, 우리의 안식을 뺏어가기 때문에 도말, 지워버리라 이거야. 없애버리라 이거야. 이 도말이라는 말을 계속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표상학적으로 드러냈지만 지금도 우리는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그 손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지면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그 싸움에서 사람을 찾고, 사울이 그랬거든요. 도울 힘이 없는 애굽을 의지하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한 절 읽고 마치겠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주님의 말씀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아말렉이 사단이에요. 신약으로 와서는 아말렉이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너희를이에요. 지금 베드로만 대상이 아니라 너희를, 오늘 우리들까지. 32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내 믿음이 모아지지 않기를.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어떤 거냐?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늘 기대하고 있어요. 그거 간구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요,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뭐가 우선순위를 반듯하게 정해 놓으셔야 돼요. 뭐가 우선순위인지, 내 인생 가운데 내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더 명확하게 정해야 돼요. 그리고 손이 내려오면 안 돼요. 그 얘기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눈을 떼지 않아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고 더 시끄러운 소리가 이보다 더 세상이, 죄송합니다, 미쳐 돌아간다 할지라도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풍랑이 더 세게 일어날수록 우리의 시선은 풍랑이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